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입니다. 그동안 24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 비슷한 비유 말씀들이 많아서 다는 이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4번이나 이 예수님의 비유를 자세히 살피면서 개인적으로 참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땠는지요? 분명히 안다고 했지만 명확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번에 또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참 아는 것, 그리고 명확하게 아는 것, 그것이 좀 다르더라고요. 또 아는 것과 사는 것이 같아야 되는데 다르다는 것도 발견합니다. 이 차이를 줄이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지요. 차이를 줄이는 것이 믿음의 실상입니다. 그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오늘부터 2주 동안은요, 예수님의 비유이기보다는 제가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에게 진정으로 원했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자는 말씀이고요. 다음 주에는 좁은 길로 가자,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의 비유를 좀 마무리하고요. 또 나중에 생각이 나면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친 후에는 다시 로마서를 보려고 해요. 오래전에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다 잊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쯤 되면 잊었겠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시간, 늘 듣던 말씀인데 그 늘 듣던 말씀이 진리거든요.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 4에서 자주 말하는 단어가 듣던 대로, 늘 듣던 대로 그 말씀이 진리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한 2달 전부터 로마서 큰 책 하나 한 4, 5만 원짜리 하나 사놓고요, 준비를 쭉 해오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은혜 주셔서 또 새롭게, 또 늘 듣던 이야기지만 또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이 산을 가더라도요 늘 가던 길인데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많이 가면 더 많이 보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의 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따르는 것이 다르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달라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도 다릅니다. 예배를 보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것과 신앙의 삶을 사는 것도 다릅니다. 베드로가 좀 미숙했을 때 경험했던 은혜의 실수에 관해서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공생에 3년을 함께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년 차에는 대중사역을 하기보다는 제자들을 따로 교육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서, 이방인 나라의 한적한 곳에서 다니면서 제자 교육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떠날 때가 됐으니까 이들이 그 사역을 이어가야 되어서 그게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자 했습니다.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렇게 하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또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선지자 있잖아요,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참 묻고 싶었습니다.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주님은 메시아이시고요. 하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이 너 참 복이 있다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고요. 교회는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누구도 교회의 주인 행사를 하면 안 됩니다. 어느 교회는 목사가 세우면 목사가 주인 행세하고 장로가 세우면 장로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에서 그건 분명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21절 말씀이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다. 십자가의 길을 말씀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고관들에게 체포되어서 내가 고난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살아난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처음으로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그 다음 절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한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꾸짖듯이, 여기서는 꾸짖다고 얘기는 항변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꾸짖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사람의 일을 하려고 한다라고 꾸짖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황했을 것 같아요. 자기는 지금 이 행동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황했을 것 같아요. 상당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꾸짖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야 합니다. 메시아가 죽으면 안 되지. 근데 죽는데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자기가 칼을 뽑아서라도 맞겠다는 강한 의지가 지금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실제로 베드로는 칼을 뽑았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의 행동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히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확신과 생각은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달랐습니다. 예수님과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면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사람의 일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생각하고 그것이 선하다라고 자신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방향이 다르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죠. 베드로와 비슷한 경우가 구약에도 여러 분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분을 제가 뽑자면 사사기에 등장하는 입다 사사입니다. 입다 사사가 암몬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11장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잠시 읽어볼게요. 찾기보다는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그 상황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요, 능력을 받아서 그가 이제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조건을 거는 거죠.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승리하고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가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번제물은 제물을 각을 떠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게 번제물이거든요.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줬어요.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처음 맞이했던 사람이 누구죠? 그의 딸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서원을 했습니다. 정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입다의 딸이 입다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전쟁에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서원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입다에게 조건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네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나에게 뭘 바쳐라, 그렇게 조건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전쟁에 승리하고 구원하도록 하신 것이지, 입다에게 소원하라고 그렇게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다. 입다는 왜 이렇게 소원을 걸었을까요? 익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익숙하게 행했던 그런 조건의 신을, 익숙한 모습을 자연스럽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까닭에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치는 엄청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서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킬 만한 것만 지키라고, 그리고 상의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서원에 대한 많은 조건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비슷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심을 잘못 발휘하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이지요.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어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장수 안 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목사 노릇도 했어요. 장로 노릇도 했어요. 권사 노릇도 했어요. 집사 노릇도 했어요. 선교사 노력도 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많은 성공을 이루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렇지 않은 자는 아무리 행해도 사람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은 사람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했는데, 베드로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메시아가 죽으면 안 되지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사람의 일이 된 것처럼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입다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사람의 일에 빠지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빠지고 여러분들도 빠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갈수록 자신을 높이는 사람, 그래서 사람의 일로 끝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일로 마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일로 끝을 맺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처럼 우리 본문의 16장 24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통일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거예요. 간단하죠. 하나님의 일이 끝까지 하나님의 일로 끝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 더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의 정욕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이는 먹으면 먹을수록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더 고집이 세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놓으면 자기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못 놓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은 신앙 고백이에요. 나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없습니다. 주님만 살아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나는 죽었어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옛사람, 자기의 모든 이력, 자기의 모든 옛사람을 동으로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똥과 같이 여기겠대요. 그걸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꾸만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요. 자꾸만 우리들은요, 능력이 생기고 뭔가 선지자 노릇하고 뭔가 권능에 행하면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이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설득해요. 하나님도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자기 주인이 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모습이죠.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십자가를 주어졌어요. 사명을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그렇게 살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십자가, 저의 십자가 각각 달라요. 크기는 다릅니다. 모양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가 너무 어려운 십자가가 지어질 수도 있어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시죠. 가벼운 십자가도 있어요. 그거밖에 감당 못하니까 십자가가 가벼워요. 점점 내 십자가가 무거워진다. 내가 감당할 만큼 컸구나, 성장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좁은 길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 지고 올라갔던 그 십자가 각자 주어졌습니다. 그거 내가 붙잡고 나가겠다. 그 십자가를 내려놓는 순간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고 사람의 일이 됩니다. 훨훨 날겠죠. 십자가를 졌다가 내려놓으면 얼마나 가볍습니까? 자유로울 것 같겠죠. 그 순간 사람의 일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앞에 간 분이 계셔요. 예수님이에요. 또 거기를 따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서 가는 거예요.
아, 저분도 그렇게 걸어갔구나. 예수님 보고 걸어갔구나. 나도 그렇게 걸어가야 되겠구나.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이 단회적인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평생 전심전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자기 길, 자기 생각으로 따라가면 사람의 일로 마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24절,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서 하나님의 일로 끝날 수 있는 방법이다,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25절, 26절 말씀인데요. 목숨을 걸으셔야 해요. 죽음은 죽으리라는 각오로 십자가를 지으셔야 돼요. 목숨을 거셔야 하는 일이에요. 자기 실존을 거는 일이에요. 목숨을 걸어보지 않아 보니까, 하나님께 자신 인생을 던져보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주님을 믿는 일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에스더처럼 죽음은 죽으리라 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며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죽을 것 같은데 살리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기를 강화한다는 건 뭘까요?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다는 것은, 에스더도 그렇고요, 롯도 그렇게 했는데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자신을 선택할 것인가? 에스더처럼 민족을 선택할 것인가? 내 자신의 인생을 선택할 것인가? 어머니의 인생과 함께 살 것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이 있지요. 신앙은 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조금 힘든 것 같고 나의 일은 조금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보면 참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룻이 돌아오면서 어머니와 나오미와 나눴던 대화의 내용이 1장 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인데요.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해요.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두 며느리가 울면서 따라오겠다고, 어머니하고 같이 가겠다고, 시어머니 섬기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처음에 결심하고 따라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요, 너희들 나하고 따라오면 안 돼.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 나와 따라오면 죽음의 길이야. 가능성이 없는 인생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라고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 설득에 오르반은 설득당한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룻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머니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룻은요, 어머니로부터 믿게 된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룻에게 있어서의 베들레헴은 십자가입니다. 그곳에는 친척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안정잔치가 없습니다. 이방인으로서 변두리 인생을 살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뻔한
고난이 자기 앞에 있는 것이 너무나 뻔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있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교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배지장만큼의 차이입니다. 한 발 잘못 내디디면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자신이 판단이 주인이 되면, 예수님보다 앞서면 사람의 일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그렇고요, 봉사도 그렇고요, 섬김도 그렇고, 인생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공존해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분명하게 베드로의 어떤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거밖에 없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목숨을 걸으면 되는구나. 이것을 놓치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람의 일이 되는구나.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런 고백, 그런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거기에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 사실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람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도가 선해도요. 베드로 의도 선했어요. 잘못된 부분이 없어요. 베드로 입장 황당했다니까요. 예수님의 꾸짖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니까요.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지금까지 성경을 공부했던 입장에서 볼 때 메시아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때까지도 아직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임한 다음에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일로 마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삶의 영역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로 시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로 끝까지 인생을 마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 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를 목사되게 하셨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로 끝까지 가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집시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집시다. 여러분, 십자가는 참 묘합니다. 지기 전에는 참 무겁습니다. 그러나 막상 지면 가볍습니다. 지기 전에는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면 참 즐겁습니다. 지기 전에는 왜 나에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막상 지면 내가 져야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기 전에는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십자가 지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그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